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 포로 중에 있는 에스겔. 여러분, 소원이 뭘까요? 포로 생활하는데 소원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특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해야 되는 에스겔, 그 유다인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할 때 자기도 그 속에 포함되잖아요. 같은 동족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괴롭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의문이 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고 망한다고만 하실까? 고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망한다고만 할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희가 현재 여기 포로 잡혀 있는데 예루살렘에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집에 있었어요. 자기가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자기 앞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환상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 중에 자기 앞에 임했는데 불꽃 같은 모습으로 임했죠.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를 잡아 일으키니 순식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순간 하늘로 올라가서 그의 영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본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암 문에 이르렀더니 거기는 가증한 우상이 있던 자리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북쪽을 보라 하고 했더니 보니까 이 우상이 있는 거죠. 그 우상을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이니 나의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전 안에, 다른 데가 아니에요. 지금 성전 안에다가 그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우상을 세워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했다 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장소가 이제 성전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의미로 텐트로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은 거죠. 그게 이제 성전의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불악에 함께하고 계신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함께 계신다. 함께 여기에 집을 짓고 같이 사신다. 이런 의미가 성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이루어서 살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느 때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을까요? 집에 가면 나한테 막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밀린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어. 집에 가기 싫다. 이럴 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집에만 들어가면 싸워. 집에 들어가면 또 싸워야 할 일이 있어. 그럼 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가면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저놈은 짓고서 안 가고 싶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아침에 이미 싸웠어요. 서로 삐져가지고 화해가 안 된 상태예요. 나 안 가고 싶어. 얼굴도 안 보고 싶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싸웠던 내 남편이 딴 여자 데리고 집에 왔어요. 아니면 아내가 딴 남자를 데리고 집에 와 있어요. 그 집구석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뒤집어 엎으려고 들어가려면 들어가겠죠. 밖에 나가서 몰래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아예 데리고 집에 와버렸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밖에서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데리고 와서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거기 안 간다. 나 그 집에 안 갈란다.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뜰 문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어요. 뜰에 갔더니 구멍이 난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하나님의 뜰 안에 담이 하나 있는데 그 담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담을 허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담을 딱 허물었더니 비밀문이 하나 딱 나온 거죠.
비밀문이.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비밀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비밀 장소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문 열고 들어가 봐라 해서 들어가 봤더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이란 우상을 사방 벽에다 싹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벽 앞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서서 분향하고 있는 거죠. 70명의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백성들의 대표로 그 하나님의 산에 올랐던 장로가 70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그 장로들이 그 온갖 곤충들과 짐승들과 우상을 다 벽에 그려놓고 거기서 다 분향하는데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그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하고 그 방은 또 어두운 방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두운 방의 연기는 자욱하고 온갖 더러운 곤충 짐승들 다 그려놓고 이 장로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가서는 거룩한 척 이야기하고 경건한 척 하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 비밀한 방,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 것들, 음란한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 그것을 탐닉하고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는 장로로서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그 비밀하고 은밀한 자기들만의 그 내실에 들어갔더니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속닥거리고 있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온갖 불신의 말, 하나님 있기는 어딨냐야. 하나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지 진작 오래됐어.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대중들 앞에 나서면 또 믿음 좋은 말 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들만의 그 비밀 장소 가면 온갖 세상에 탐욕스럽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가득 쌓아놓고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가짜들이 많죠.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냐 가짜냐를 보려면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라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삶도 감춘다는 겁니다. 말만 감추는 게 아니고 사는 모습도 감추죠. 보이지 않는 비밀한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그 남들 앞에 나설 때는 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조차도 싹 감춰놓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왜 사생활이라는 것은 공개하지 않느냐? 밝히면 좀 쑥스럽고 민망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밝히기에는 좀 쑥스러운 것도 있고 민망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색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생활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밝혔더니 와, 온갖 더럽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가득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밝혀지지 않는 누군가의 사생활을 어쩌다 봤어요. 그때 서로 민망하고 아이고 너도 이런 취미가 있었다. 아이고 너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어쩌다가 그 내밀한 것을 봤는데 추악하기가 짝이 없어. 와, 이 사람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완전히 다 가짜야. 거짓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내밀한 것을 봤더니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정체를 감춘 가짜 신앙인들이죠. 특별히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그 안 보인 곳에서는 아주 그냥 가짜가 득실득실한 거죠. 자욱한 어두운 곳에 연기를 가득 품어서 자기들의 정체를 감춘 채 그렇게 있는 모습이죠. 이때만 그랬겠습니까? 오늘날도 가짜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요. 북문으로 데려갔어요. 북문에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담무스는 생명의 아들이란 이름의 신인데요. 식물을 생육케 하는 신이라고 이제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식물들이 다 시들어 죽잖아요. 가을이 되면 이 신도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이 담무스라는 신을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가면요,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 태양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기고 집안에서 꼬라지를 부렸어요. 그랬더니 집안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날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요. 아버지 저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아유 저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 하고 가족들이 막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가족들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 집에 들어가자 해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고, 여러분 화목한 가정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집에 안 들어오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계시도 없고 인도도 없고 보호도 없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집에 안 들어오신 거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는 있는데 은혜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계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집에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신 것들 다 제거하겠습니다 하고 제거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 엎드려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집에 안 들어오는데 들어오든지 말든지 혼자 집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난리가 집에서 자기들끼리는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울고 한쪽에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한쪽에서는 은밀한 방에 그 연기 쫙 피워놓고 자기들끼리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성전 안에는 또 우상 탁하니 세워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집을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그 집을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이 그 모습 보여준 거예요. 왜 심판을 선언해야 되느냐? 집안 꼴이 이 모양인데 저 집안을 가만둬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고 싶은 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더 머물고 싶은 집이 돼야지. 밖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가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런 집이 돼야지. 저 집은 제 집에는 안 가. 그런 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더 머물고 싶은 집, 나아가서 하나님 더 축복하고 싶은 집. 이 집에 더 필요한 거 없냐? 그러잖아요.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다 세심하게 섬기니까 엘리사가 이 집에 좀 축복해 주고 싶은데 필요한 거 없냐? 이 집에 더 필요한 거 없냐? 막 축복해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막 더 축복해 주고 싶은 그런 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둡고 은밀한 곳 한 구석에다가 온갖 곤충과 짐승과 우상들을 감춰두고 탐욕을 쫓아서 그것들을 탐닉하고, 그런 어둡고 그냥 은밀한 그 비밀스러운 더러운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집구석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뒤집어 엎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드리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즉각 회개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더 머물고 싶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빛비춰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만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만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모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